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모스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죠. 다른 선지자들은 제사장 출신도 있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한 왕족 출신 이사야 같이 구약 신학의 한 아주 대가인 그런 신학자 출신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또 이 어떻게 보면 농부 목자 출신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와서 아모스의 예언을 가지고 따지고 들 때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길러내던 그런 출신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농사짓고 양을 치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치는 말씀을 어떻게 외치느냐? 아모스의 참 독특한 점이 있어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이 요즘같이 말하면 시청각 교육이죠. 이 자기 몸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왼편으로 몇백 일을 들어눕고 오른편으로 들어눕고 이런 선지자도 있고 또 목에 멍에를 씌워서 직접 그 멍에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게 해서 이 멍에 씌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비주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 베델 여기에서 서서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따져 묻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선지자 예언자 하면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참 그 말을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루한 말씀.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저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런 거를 많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또 말씀 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특히 수요일 저녁도 힘들면 피곤한 날이니까 저녁이니까 좋을 수 있고 주일에도 제가 보면 그래서 냉방 조절 잘못하면 좀 더우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무거워지고 눈이 감기고 하죠. 근데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지루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문제죠. 말씀 자체는 얼마나 재미있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참 재미있고 성경에 표현된 걸로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되는데 정말 그런가? 또 어떤 설교자, 우리 예전에는 부흥회가 많았으니까요. 부흥 강사 오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 2시간이 금방 갑니다. 재미있는데 그게 꼭 성경의 내용이어서라기보다 원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가 재미있는 이야기고 뭐가 재미없는 지루한 이야기인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접어놓고 생각하면 우리 무슨 이야기가 재밌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된 이야기는 뭐 그렇게 재밌진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죠. 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어떤 말의 내용,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나에 관한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잘된 이야기 좋아하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 만나서 인사할 때 아유 굉장히 오늘 그 스타일이 좋습니다. 살 빠져 보입니다. 뭐 건강해 보입니다. 이런 말들. 아유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갔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절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철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하나보다 했더니만 그 학교에 합격을 했지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 이야기를 쭉 풀어내잖아요.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이야기는 좀 잘 안 된 이야기가 더 재밌고 내 이야기는 잘 된 이야기가 재밌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실생활적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선지자 학교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시대가 좋았습니다.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보면 아합 왕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는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 보면 그 영토 확장성이나 영향력을 보면 솔로몬 때와 거의 비등하다 할 정도로 오늘 이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메섹을 거의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죠.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조공을 받을 정도면 국력도 강하고 세금도 많이 거치고 여러 가지 귀족들은 호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어디 나가면 다른 외국에 좀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영향력이 강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아모스가 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참 재밌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주변의 나라들 이야기를 해요. 다메섹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다메섹이 어떤 줄 아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메섹, 옛날에 우리 괴롭히더니 요즘에는 우리보다 약해져서 우리한테 꼼짝도 못하는 그 나라, 그 다메섹이 그 옆에 나라에게 했던 그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남 잘못되는 이야기 듣기 좋죠. 그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다메섹은 마치 철타작 기계처럼 막 옆에 있는 그 길르앗을 막 갈아놨다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잔인하게 철 타작 기계가 갈아버리듯이 길르앗을 굉장히 잔인하게 괴롭혔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궁을 불사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역시 다메섹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하셔. 그러고 나서 이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다메섹 다음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 가사 그리고 또 두로 여기서는 노예 매매가 사람을 막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옳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그 궁궐을 불사르실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에돔의 죄를, 에돔은 용서할 줄 모르는 비정함이 있다. 암몬은 무력이 깔려 있어서 무력이 너무 심해서 너무나 잔악하다. 모압은 타민족에 대해서 맹렬한 복수심으로 타민족을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말씀 듣기 좋죠. 그리고 남유다까지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율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아모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이 주변 나라들의 죄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까지 쭉 빌드업을 쌓아온 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때부터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죄를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태까지 차근차근히 쌓아올린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다 터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뭔지 아느냐? 그때부터 이건 뭐지?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점점 나라가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죄를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는 정말 처음 시작부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이 힘있고 강한 사람들, 귀족들이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정말 처참한, 그 앞에 나라들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가 목자 출신이고 농부 출신이니까 이 자기 배만 불리는 귀족들을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실생활 이야기까지 끌어오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듣기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제부터는 재미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와서 떠나라고,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괴로운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을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단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재미있나?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가지가 형통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듣기 괴롭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가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5장 24절의 말씀이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는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물, 강,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물처럼 흐르는 강처럼 흘러가게 해서 그 물을 떠마셔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가 들어오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를 아모스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도가 어떠냐면 아모스가 봤을 때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 2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약간 사람들이 막 그 다메섹이나 가사 두로 이야기를 막 듣다가 갑자기 정말 귀를 막고 싶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는 그냥 단순히 불사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가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힘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그러면서 그런 심판을 다 합쳐서 가장 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기갈. 말씀의 기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심판이지 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바로 내가 보내는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무서워. 이 말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고, 이거 무서워.
우리가 이러냐고요. 여기 읽어보면 아니 이게 심판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양식은 있다는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갈은 뭐냐면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롭고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베푸실 심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도 있고 물도 주십니다. 근데 뭐를 안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무섭다.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다메섹, 기로와 가사와 두로에 대해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 근거를 불사르겠다.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불사르시는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고 무섭고 괴로운 것으로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괴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는데, 저 바다에서부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얻지 못한다. 일단 이 말씀은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막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가라, 안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기갈이 심판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원래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갈이 심판이 되는 것은 정말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죄 지은 사람들 오른편 왼편으로 쫙 갈라놓고 죄 지은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뭔가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 바다 저 바다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고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그렇게 사모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나는 괜찮다,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무서운 심판을 이미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냥 하루에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 큐티한 거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닿는가죠. 우리가 주일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주일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살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그럼 어디 있는가? 유튜브만 딱 키면 원하는 성경 구절만 검색하면 설교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관한 책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고 이 찔림 때문에 나의 삶을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내 귀에만 듣기 좋고 아까 말씀드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또 재미있다는 것, 힘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좋던 나쁘던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건 잘된 부분을 칭찬하건 그 말씀을 끊임없이 더 많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될 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 기도,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기본적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죠. 그럼 기적은 뭐냐면 우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소원이 들어지려면 제가 보기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짜 기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적. 그것이 되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는가?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구원의 길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꾸 바울을 높일 때 그 말을 듣고 괴로워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고 마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이 목마름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가. 설교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욕망이 튀어나오고 내 욕심이 튀어나오고 내가 못마땅해 하는 일들에 불평하게 되는 이 나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주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오늘 아모스가 외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듣겠다.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 저 바다 북쪽과 동쪽으로 돌아다닙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목말라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